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5월 첫째 주 성탄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이렇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름을 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만날 수가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에 제가 선포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너는 어디에 속해 있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에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삭개오의 시점으로, 좀 삭개오라는 인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면은,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로, 또한 다른 사람들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비록 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같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짧게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딱 오셨어요.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질 나쁜 사람이에요. 얘가 질만 나쁘면 상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키까지 작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서 갔지만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키도 작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두루번거리니까 때마침 돌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그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서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서 삭개오를 부르고 삭개오는 또 내려와서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남을 속여서 무언가를 빼앗은 게 있다면 내 갑절이나 거기서 갚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서 예수님께서 듣고선 어머 삭개오야, 넌 이제 구원받았어. 이 집에 구원이 있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면서 그 구원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러자 막 사람들이 수건수건거리면서 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저 죄인의 집에 죄인과 함께 먹냐,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선포할 말씀의 내용이 조금은 달라지겠죠? 자, 우선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군중들과 삭개오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보지 말고
군중의 시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군중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라고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인지, 우리 어떻게 인류했는지 막 이렇게 토라에 써가지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그런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배우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삭개오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군중이 되어보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죠? 우선 외적으로 살펴봅시다.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누군가가 양보를 해서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보러 갈 수 있게 길을 터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도움이 절실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 군중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죠? 여기서 첫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군중은 이 삭개오의 도움을 무시하고 이 삭개오의 도움을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 태도를 취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척, 못 본 척, 그리고 이 사람의 도움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벌이게 되죠.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스스로 주님을 보기 위하여서 자신의 장기를 말미암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해온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약자와 과부를 도와줘라, 고아를 도와줘라,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군중에서 아마 나타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들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중의 첫 번째 태도가 어떤 태도였냐면 바로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자신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의 그 요청과 그 모습을 외면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군중의 또한 두 번째 태도가 나옵니다. 어떤 태도입니까? 그렇게 해서 삭개오의 또 두 번째 모습을 알아야 되는데 삭개오를 성경에서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키가 작은 것 이외에도 그의 신분을 소개합니다. 그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세리장이에요. 당시의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가져와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바치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만 바치는 건지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가져와가지고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쉽게 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리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냥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미친듯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들을 외국노 취급하지 않고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중에서도 세리인 세리장이에요. 그리고 부자하면은 얼마나 많은 돈을 그렇게 가지했으면 성경에서 부자라고 친히 소개를 합니까? 삭개오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쭉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아까 예수께서 죄인과 거하는구나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자며 죄인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삭개오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군중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저기 제 죄인인데? 제가 왜 저기 있어? 제 주님 볼 자격 있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 있어? 아니,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는 안 돼. 우리가 가라막아서 주님께 나오자 하면서 그를 절대로 주님께 보내지 않기 위해서 막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군중의 두 번째 태도예요. 두 번째 취하는 태도인 거죠. 어떤 태도입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삭개오는요 단순히 주님께 나아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군중들 때문에 그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리게 돼요.
분명히 이 삭개오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 삭개오만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의 주변을 잘 떠올려 보시길 바랄게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혹은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남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들에게 욕먹고 너 잘못한 사람이고 넌 죄인이니까 너는 주에게 나갈 수 없어 라고 분명히 그런 취급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삭개오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삭개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삭개오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군중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군중의 모습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인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굳이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실 필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군중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가지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막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 군중들을 헤쳐서 결국엔 어디로 가십니까? 돌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돌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부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삭개오가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삭개오가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그가 연약하든 강인하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어떤 큰 죄를 지었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런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삭개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연약한 삭개오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은 죄인인 삭개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삭개오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삭개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주님께 있어서 삭개오는 죄인도 아니고 아픈 사람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지금은 잃어버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취한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군중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삭개오를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바라봐야 될까요? 군중의 모습입니까? 두 번째 군중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고 잃어버린 양으로 그를 쳐다보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는 분명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중은요, 삭개오의 도움을 무시하고 삭개오의 도움을 요청을 거부하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군중의 모습은요, 삭개오를 정죄하고 삭개오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군중 모두가 쉽게 얘기하자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도록 주님을 단련시키는 벽으로서 존재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했죠? 그 벽을 뚫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를 잃은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삭개오를 구원할 수 없지만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삭개오에게 다가갈 때 비로소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첫 번째 군중에 속해 있습니까? 두 번째 군중에 속해 있습니까? 그래서 한 삭개오가 한 잃은 사람이 주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그를 단죄시키고 막고 있는 곳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주님과 삭개오의 다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마치 불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있습니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벽의 모습으로 주님과 삭개오의 모습을 가로막는 그런 군인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에서 돌이켜 나와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래야 해서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어야 되는 자리,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군중, 도움을 무시하는 모습이 아니라 또 두 번째 군중,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영혼을 막아서며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에게 먼저 나아가는 태도, 또 그런 모습으로 그런 주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속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아가서 그에게 다가가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고 주기도문 후에 첫 번째 주성상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4월달이 이제 지나갔고요. 5월의 첫 번째 주일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들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큰일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 어린이가 아니지만,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과, 어린아이 같은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청상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부터 5월 10일 예배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동일하게 11시고요.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함께 예배했던 바로 이곳 예배당 청소년부실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테니까요. 여러분, 기쁨으로 함께 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운행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상황을 또 수위를 좀 지켜봐서 이게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월 10일에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배합시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어버이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매주 했던 것처럼 카네이션을 매년 했던 것처럼 카네이션을 또 달아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부모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그런 주간으로 진행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는 특히 우리 임원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또 공부할 텐데, 우리가 그런 행사들, 활동들을 시작을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 다음 주 빨리 다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보고 싶네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빨리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지네요. 우리 다음 주에 교육관에서 우리 청년부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주에 만납시다.